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5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고소한 내용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째는 성전 문제고 둘째는 율법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율법 문제를 역사적으로 거론을 했고 이제는 성전 문제에 대해서 스데반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만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증거 장막이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새긴 두 돌판을 그 장막 안에 보관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성막은 곧 증거의 장막이다. 증거의 텐트다. 그 말입니다. 이 성막을 지은 것은 모세가 독창적으로 기도해서 설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장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받은 말씀 그대로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택한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시기 때문에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 그러니까 성막, 증거의 장막, 회막 서로 교제한다. 그 말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하는 텐트다, 장막이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일회성으로 이 성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도 그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스데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5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성막을 받았다. 우리 조상들이 받았다. 이 받아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물려받았다. 받아라고 하는 의미는 상속으로 계승하다. 계속적으로 이 성막을 후손들이 물려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의 가나안 점령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언제까지 있으냐?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조상들이 받았다, 물려받아 상속해서 계승했는데 이 성막이 언제까지 이르렀느냐?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최중앙에 이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막이 공동체 중앙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핵심에 누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성막을 가운데 모셨습니다. 모세 때부터 이 성막은 다윗 때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존속됐다 그 말입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 세대에만 성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까지 이 성막을 계속해서 이어받았는데 성적 건축까지 약 500년간 성막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했지만, 간절히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예요. 간절히 원한 겁니다. 언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느냐?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관심을 갖는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50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사울은 무관심했고, 다윗은 이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왜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까 이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법궤로 옮겼다,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와 우리 주변과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비결인데 무관심하게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관심해도 세월은 가요. 관심을 가져도 세월은 가요. 관심을 가지면 신경 쓸 일이 좀 더 많겠죠. 그렇지만 은혜와 복은 넘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남은 생에 정말 다윗과 같은 이런 관심과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초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내가 너무 기쁘고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 자세를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도 보시고, 물론 그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개인적으로 자기 소유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봤기 때문에 다윗은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엄청난 물질, 재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짓지 못하는데, 내가 허락받지 못했는데 마음 상한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그 자체에 행복했고 기뻤고, 그리고 아들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 모든 영광 내가 차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꼭 내가 잘 돼야, 내가 열매를 따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내가 따지 못하더라도, 내가 꽃 좀 보지 못하더라도 꽃을 심을 수 있는, 물을 줄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따뜻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 믿음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초소라고 하는 이 말은 집을 가리키고 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사도행전 7장 47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증거의 장막과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집과 서로 비교가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금 솔로몬이 지은 집, 그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은, 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성전 문제로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예수가 그랬다. 스데반이 그랬다. 같은 종류다. 그래서 지금 잡혀왔잖아요. 왜 지금 성전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스데반 집사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도 성전이지만 그 성전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입니다. 화려한 성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도 발견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린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성전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성전의 의미를, 왜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는지, 왜 성막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제사에만 신경 썼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는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성전이 왜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성전 필요 없지요. 솔로몬 성전은 엄청나게 화려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나무 갖다 지었잖아요.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한 손에 횃불 들고 한 손에 연장 들고 그저 산에서 나무 찍어다가 지었잖아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학개서에 보면 이전의 영광은 이전의 영광보다 더하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수르바벨이 지은 나무로 지은 그 초라한 성전이 더 영광스럽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가면 그 화려함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탄하고 있는데 수르바벨 성전에 가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이니 그것이 더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계시던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성전을 증축하는데 옛날 성전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60년, 70년 들여가면서 엄청난 돈을 들어가면서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면서 그 성전이 뭐가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머리고 하나님이 거하는 전인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성전이 뭐가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 말씀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껍데기뿐인데 알맹이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가둘 수 없다고 스데반이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구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한 바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 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곳인데 조그맣게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 밖에는 안 계시고 그러므로 이 성전에서 무엇을 하면 복을 받는다. 성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의 설교 요지는 성전 예배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너희들이 신성시 여기는, 물론 성전은 신성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며 하는 그 모든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한 성막을 주신 이유,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모든 것을 알려주신 건데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0절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예루살렘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이 지은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모시는 신전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냥 신전처럼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유대인의 생각을 통렬하게 스데반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죠. 스데반 집사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사내들인 공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전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전에서 말하지 아니하면 그 성전이 뭐가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건물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바뀌었음을 말하기 위해 성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은 구약 시대에서는 그 자체로서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의 의미가 있고 성전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누가 없앴냐? 유대인들이 없앴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전을 모독한다고 예수를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나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이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 말. 우리도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성령을 모신 곳이 성령의 전이고 성전이거든. 그러므로 자양동 교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유형적인 교회고 우리 마음도 우리 심령도 주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단 말이죠. 항상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성전이나 보이지 않는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윗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과 같은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러한 마음 모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고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셔서 내일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힘찬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섬기는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풍성한 다윗에게 줬던 넘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